이 부분을 시편 기자가 설명을 잘 해주는데요, 시편 78편 3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 정함이 없다,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에 대해서도 전혀 성실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과 정말 복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이 신실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성실하지 않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 같은 시편 78편 4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을 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느냐? 시편 78편 38절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편 78편 38절 39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왜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육체,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아신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 겁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육체임을 아시고,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저희가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가고 오지 못할 바람과 같은 육체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어버리면 우리는 도무지 설 수가 없기에, 그래서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 잘 알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선지자 하박국이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힘을 쓰는 것 같고, 악인들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악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은데 잠잠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시편 78편과 아까 살펴봤던 시편 78편과 이 하박국의 질문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육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악인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분을 다 쏟아 부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만 조금 보여도 분을 다 쏟아 부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걸어갔습니다. 죄악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삶에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다 부어버렸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고 오지 못할 바람임과 같은 육체라는 걸 아시고 분을 다 쏟아 부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모든 분을 쏟아 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이런 사람들, 올바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백성답게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될 길로 돌아서는,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헛되이 보낸 3년을 보게 됩니다. 헛되이 보낸 3년이라.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했던 그 징벌을 유예하셨어요. 얼마 동안 유예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을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의 자식의 때까지 한번 보겠다, 내 아들의 때까지 한번 내가 기다려보겠다, 일단 연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내 대에는 괜찮네, 자기 대에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3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아합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자가, 야, 하나님이 지금 유예로 주셨다, 이걸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만 됐습니다. 분을 다 쏟아 부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송구스럽게 여기고, 지난날의 잘못을 송구스럽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 함께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죠. 아합과 그 집안 사람들이 그 3년을 헛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가운데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 비유를 잘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은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농부가.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시간이 가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비유 부분을 읽을 때면 저를 꼭 돌아보게 됩니다. 저를 꼭 돌아보게 돼요. 차라리 포도원에다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라도 얻을 텐데,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의 일부에다 심었어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서 땅만 버리는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 아닐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자리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혹은 아들로 여러 역할을 하면서 그 가정이라는 자리를 주셨고, 상암교회라는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를 주셨는데, 내가 아니라도 그 자리에 세우실 만한 사람 많은데,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주님의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의 자리, 교회에서 자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자리들을 다양한 곳에 주셨는데 나는 혹시 열매가 없이 땅만 버리는 자는 아닌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어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행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보시니까 가고 다시 오지 못할 바람과 같은 육체의 힘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전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에 매인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아합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아람과의 2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빼앗긴 땅 길르앗, 이 라못 길르앗입니다. 여기도 아람에서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람의 베나닷이 전쟁이 중지되고 평안을 얻으니까 3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땅 안 준다고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아합이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전쟁에 이겼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가고 오지 못할 바람임과 같은 육체의 힘을 아시고 모든 분을 다 쏟아 부으시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3년을 헛되이 보낸 아합,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시 열매가 없이 땅만 버리는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기다리시는, 이제라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버리지 못하는 땅 욕심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에게 버리지 못하는 땅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나봇을 죽이고요, 그 나봇의 땅을 차지하려고 가다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받았던 아합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땅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게 주신 것도 과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족합니다. 이러고 살았어야 되는데 다시 좀 더 넓고 좋은 땅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한 열매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 인간들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아마 온 세상을 다 차지해도 만족을 할지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주보글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록펠러라는 사람, 대단한 부자였지만 기자가 찾아와서 이제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족하시죠? 그때 록펠러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충성할게요. 조금만 더 주시면.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갖고 싶어서 범죄했거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이 모든 것 준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 사실 주님 거예요. 만물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줄게, 이런 시험을 하는 거죠.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계획, 그 뜻을 따라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아합처럼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많이 내 이름으로 가지고 싶어서, 마치 내가 땅에 존재하는 것이 마치 이것인 것처럼 목적을
헛된 곳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봇의 그 포도원에 대한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나봇까지 죽이고 가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던 아합이 또 다시 버리지 못하는 땅에 대한 욕심. 라못 길르앗도 우리 땅이 아니냐. 히브리어에는 라못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못 길르앗도 우리 땅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 땅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열왕기상 22장에서요, 이 욕심이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자기의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늘 기도하면서 확인을 하고,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옳지 않은 욕심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정말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만한 이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둘이 하나보다 낫지만 이라는 겁니다. 둘이 하나보다 낫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요,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 이전에는 남쪽과 북쪽이 투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남북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남쪽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남북 화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돈 관계가 된 남쪽 왕이 북이스라엘로 지금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만나러 왔을 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좀 아합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하나보다 둘이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둘이 하나보다 낫습니다.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북이스라엘 혼자 나가서 아람과 싸우는 것보다는, 혹은 남쪽 유다가 혼자 나가서 아람과 싸우는 것보다는 둘이 하나가 돼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함께 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합이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갑시다, 이렇게 물었을 때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다. 우리 같은 나라 왕 아니냐? 내 백성도 당신의, 우리는 어차피 야곱의 후손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기들도 말들도 뭐 당신들 다 같은, 우리는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전쟁의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니가 누군지 압니다. 우리 과거에 살펴봤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을 책망했던 왕이에요. 그 하나니의 아들이 역시 선견자인데 그가 예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후라는 선견자예요. 이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 있죠. 여기 나오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아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아합이 악한 자냐? 다시 설명하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게 아합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미워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번제도 드리는 일에 동참을 해요. 같이 하도록 해요. 막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예,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으냐, 이런 책망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결과가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1편 1절 외우시기도 하시죠. 한번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외우시는 분은 그냥 외우시고요. 한번, 자, 시작. 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서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이 나에게 아무리 큰 유익을 줄 것 같아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실패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합의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모든 분을 다 쏟지 아니하시고 가고 오지 못할 바람과 같은 육체의 힘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여전히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호사밧은 뭐 어때 하면서 아합과 하나를 이루었고 그것이 죄가 된 것 보면서요, 여러분 올바른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올바른 동행,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바른 동행을 하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하고 뭐 하면은 내가 좋겠어,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인가를 확인하시고 올바른 동행을 함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백성으로
우리가 다 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3년을 보낸 아합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네 인생이 가고 오지 못할 바람과 같은 육체임을 아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땅만 버리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올바른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알차고 복되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